시편 57편 1절에 11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시편 57편 2절 말씀. 시편 57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뒤에 부르짖으리로다를 두 번에 이렇게 써놨죠. 이제 나를 지금 그 이탈리크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없는데 말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 번역자가 임의로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딱 끝나는 거예요. 아주 명료하고 간략하게 딱 끝났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왜 번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다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제 이건 이루시는 우리는 보는 게 퍼폼입니다. 퍼포먼스 하면 행위죠. 퍼폼, 이루다, 행하다 뭐 다 되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나를 위해서 뭘 행하신단 말이죠.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당연히 동사가 한 번 나오니까 우리말도 한 번 나와야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저희 귀에, 또 저희 마음에, 또 이 성경 기록들,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지각의 영을 주시려고 나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말씀들 모두가 참으로 마음에 받아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로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했을 때 동굴에서 쓴 것으로 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의 굴에 피한 적도 있고 엔게디의 굴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면 악장에게 알다스헷 다윗의 믹담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했을 때 동굴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이제 한 단어 알다스헷이란 말은 히브리어죠. 알다스헷이란 말은 성도들에게 좀 생소한 말, 익숙한 성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외래어이기도 하지만 외국어죠.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고,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4번 나옵니다. 시편 57편, 58편, 59편 연달아 3번 나오고 뚝 떨어져서 이제 75편에 나오는데, 알다스헷이라는 뜻이 뭐냐면 destroy not, 멸하지 마옵소서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이 말입니다. 신명기 9장 26절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죠. 그런 까닭에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과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알다스헷.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범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됐는데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보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괴롭히고 쫓아오고 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 이제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사울을 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게 알다스헷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사실로 인해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사울 왕은 뭐라고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이러면서 그를 멸하지 말라. 이게 알다스헷. 이는 다윗이 주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디모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 알기를 계목이니 개독이니 별소리 다 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자기하고 좀 기분 틀어졌다고 막 그냥 비난하고 정죄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간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는 되는데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막 욕하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면 지금 살인 행각을 지금 계획하고
그걸 추격하고 수배 때리고 말이죠. 실제로 군대를 끌고 쫓아오고 이런데도 다윗이 그걸 죽이지 않았다고.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이거 하나는 분명히 뭐라고 사실로 인정한 거예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거 사실 마귀 들렸죠.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가 그 성령이 그걸 떠나고 악한 영이 임했다고. 그 마귀 들린 종이라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다윗이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이렇게 했다고.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 말과 정확히 읽게 하는 말이 이제 디모전서 5장 17절 또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예. 다윗은 이교도를 멸할 때 인정 사정없이 도륙했어요. 그럼 피 흘린 일에 일말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 사랑, 형제 친절을 알았습니다. 알다스엣이란 말은 크리스천들이 기억해둘 만한 말씀입니다. 그를 멸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한 기도가 있죠. 모세가 그를 반역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또 그를 돌로 치려한 회중들에게 보인 반응도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는 주 앞에서 알다스엣, 그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한 기도 뭐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동족들을 향해서 한 기도가 뭐죠?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알다스엣.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크리스천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계를 정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말라 이런 말은 뭐냐면 심판을 내린 중에서도 그의 생명까지는 거두지 말라. 응?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에게 준 명령이 뭐였어요? 욥기 2장 6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그 맞아?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그를 멸하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이게 알다스엣이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한계를 딱 정해두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역시 평생 동안 크고 많은 위험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생명을 멸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그를 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실 때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주님께서 철저히 죽이되 뭐라고?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찍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멸하지 말라.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주께서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말라. 이게 알다스엣. 멸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멸하지 말라. 주께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서도 그들을 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하여튼 절박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전과 도움과 구출과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알다스엣 멸하지 마소서 이걸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에 알다스엣 이 말이 나오면 그 시편은 보복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의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멸하지 마옵소서. 근데 또 시편 57편에 가면 또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는 내 혼이 주를 신뢰함이라. 참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나의 피난처를 만들리니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니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올 때 다윗이 자신에게 임한 닥친 위험과 이런 것이 지나갈 때까지 이 말이죠. 그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뭐 이런 것 이렇게 되겠죠. 예언적으로 보면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니다. 이건 뭐죠? 대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대환란의 기간 지나갈 때까지이다. 이렇게. 이 시는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시편입니다.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환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적용, 예언적 적용, 영적 적용 등 어느 것으로나 모두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자체로 교훈과 훈계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할 것은 교리적 예언적 의미를 기본으로 파악한 후에 영적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기도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했고 그를 잡아다 멸하려 했습니다. 사울왕은 이집트의 파라오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아시리아의 사내립 못지않는 적글소의 모형이 되는 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같은 동족, 친척, 형제라는 점에서 다른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적그릇을 생사하게 묘사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주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는 내 혼이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아니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 뭐 도움을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힘을 주소서, 이런 걸 막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가 뭐라고요? 나는 지금 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신자다 말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근거예요. 내가 뭐 선행을 내겠다, 의를 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는 자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자다. 이것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격자예요.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요청의 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는 내 혼이 주를 신뢰함이라. 이는 내 혼이 주를 신뢰함이라. 예. 이는 내 혼이 주를 신뢰함이라. 이게 이유가 딱 나오는 거죠. 주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주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리라.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그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다시 1절. 참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내가 나의 피난처를 만들리니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니이다. 역사적으로는 사울왕의 위협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죠.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핍박, 온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는 일이 가장 큰 재난들입니다. 대환란의 재난들은 계시록에 창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후 3년 반의 기간인 이 42개월 동안 그들은 숨어야 됩니다. 참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말씀은 주께서 독수리 날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는 날개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거 환난 구절이에요.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날개를 펴셨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함에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르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함에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수가 지나가면 말이죠. 그 재난이 지나면 목에까지 이르면 그건 거의 죽는 거예요. 잠기면 이제 끝난 거고, 그죠? 예. 물이 차오르는데 범람하고 있어. 그 범람에 흐르는데 그게 내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오르고 목에까지 차오르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거의 죽었다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오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려 하시니라. 주님의 구출이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48번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2절에 주목하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의 뜻을 행하십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대언의 말씀들을 행하십니다. 거룩한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고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들을 다 행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할 때 주님 모든 걸 하신다는데 참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나?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으실 수도 있다. 이게 네가 나를 위해서 다 한다고? 죽어봐. 그런 거 있죠.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한다 할 때 마지막이 뭐죠? 네 목숨 내놔봐. 그게 제일 큰 거라고요. 그게 파이널의 마지막이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설마 뭐 나를 위해 자기가 죽을 수까지 있겠냐 이러는데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어디까지? 그래서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가 사실 마지막이라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그 큰 사랑, 주님이 행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우리를 해서 행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더 이상 뭐 행할 것이 없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 마지막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행하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뭐 나를 돕고 뭐 나를 이런 건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마쳤도다. It is finished. 뭐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령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 모든 걸 이루신다.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뭡니까? 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나를 위해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며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리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리라. 주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뭘 이루신다?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려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것을 행하시리라. 주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주님이 행하신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뭐한다? 행하리라. 이게 뭐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또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며 또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며 뒤에 뭘 보내신다는 거에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진리를 보내시리라. 긍휼과 진리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며 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내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죠. 요것만 보면, 요 구절, 요 앞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시든지 구원을 보내시든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든지 하늘의 성령,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든지 하여튼 뭘 보내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게 많아요. 근데 무엇을 보내는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해석에 따라 주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보내신다, 비를 보내신다, 아니면 불을 보내신다 해도 말은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원칙 중 하나인 문맥에 따른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며 이 말이 이 문장 속에 뭐가 있어요? 셀라란 말이 있죠. 그리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구원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 셀라, 뒤에 긍휼과 진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문맥을 파악해야 되죠. 그렇다면 해석은 간단합니다. 환난 성도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나를 삼키려는 자, 울부짖는 하자, 용, 마귀, 거짓 대언자 많이 나오는데 나를 삼키려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 구원이 환난 성도의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구원의 말씀, 즉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자신 음성을 그분 음성을 보낸 큰 음성을 보내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은 뭐죠? 올라갔다고. 환난 성도를 삼키려는 자, 나를 삼키려는 자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용이죠. 용은 이스라엘과 그 태어난 자를 사내를 삼키려 했어요. 대환란 때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온 세상을 속여 모두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삼키려 들게 합니다. 대환란 때 주께서 보내신 구원을 일부는 하늘로 들리를 맞는 겁니다. 일부는 광야로 도피처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겁니다. 환난 성도 휴거에 대한 진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의 휴거에 대해서는 가르쳐져요. 특별히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크리스천에 대한 휴거는 가르쳐지는데 환난 성도 휴거하면 그건 평생 교회 다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사야 26장 1절에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땅에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불태워야 할 껍데기도 모으십니다. 하여튼 주님 모으시는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며 나를 구원하시랴. 이 말씀은 이 땅의 성도들이 저 하늘로 들림 받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모욕에서 이 말은 용으로부터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은 자의 모욕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한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게 뭐죠? 이 입이에요. 이 입. 나를 삼키려는 자의 모욕이란 말은 나를 삼키는 자, 삼키는 자의 모욕. 이 신성 모독하는 자 모욕. 이거 마귀의 입을 말합니다. 거짓된 자 입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에 보면 성도를 삼키려 하는 자, 울부짖는 사자, 울부짖는 삼키려 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 그러니까 베전서 5장 8절 나오죠. 마귀입니다. 다시 3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진리를 보내시리라. 이 부분을 알면 앞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앞에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며 이 말씀에서 주님이 보내신 것이 또 그분의 긍휼과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랴 이 말씀에서 구원을 보내심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따라서 긍휼과 진리를 보내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를 보내신다. 4절.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또 내가 불 위에 놓인 그들 가운데 누웠으나 그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들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이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죠? 라이언 오브 주다하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본문엔 사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는 마귀의 천사들, 마귀의 영들, 마귀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했는데 주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뭘로 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고골의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양들이라면 그들은 뭐 이리들이라고요.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정글에 사는 겁니다. 사자들, 이리들, 뱀들, 개들, 돼지들, 암소들, 정갈들 이런 완전 이런 정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난 역시 자신의 처지를 사자들 가운데 있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불 위에 놓인 그들 가운데 누웠으니 라고 하는데 불 위에 놓인 그들은 따로 해석할 필요 없이 본문이 밝힌 대로 사람들의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했죠. 사람들의 아들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는 무기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핵무기가 제일 무섭다 그러지만 핵무기가 있고 중성자탄 있고 수소폭탄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사람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사람의 입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전쟁 때 코끼리를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코끼리를. 성질난 코끼리들은 엄청났고요. 그걸 때로 앞에 전방에 배치해서 달리면 옛날엔 줄 서서 싸울 때이기 때문에 보병들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무너뜨려 놓고 뒤에 보병들이 다 가서 그 당시에는 코끼리가 귀한 시절 어디서 코끼리를 구해와서 하니까 유럽의 로마 군대들이 아주 혼났죠. 정말. 그 코끼리 공격용 무기로 사용해서 아주 전과를 많이 올렸어요. 삼손은 여우들의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밭을 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동물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살상용 무기는 뭐냐?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들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맹수가 없습니다. 어떤 맹수도 사람보다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불 위에 놓여있다 이렇게 했죠. 본문에 따르면 창과 화살, 칼 모두 사람 입에 있습니다. 창도 사람 입에 있고 칼도 입에 있고 불도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이나 화살이나 칼, 불 이게 전부 다 뭐냐? 살상용 무기단 말이죠. 성경은 주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그랬죠. 또 주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나와요. 이사야 3장 21절에 그분의 입술은 경로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그분의 혀는 용도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게 신화나 영화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신화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마찬가지로 사람 입에서도 칼과 화살과 독과 창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야곱 3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보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소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지옥불, 혀는 불의 세계다. 혀는 불이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그들로부터 나와서 분리해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고요. 5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하늘들 위로 높여지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당신은 높여지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이것이 어순인데 어순 순서는 당신 높여지소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딱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이 어순인데 우리말로는 이 부사어를 맨 뒤에 두는 것이 어법이 잘 맞지 않아서 그냥 앞으로 옮긴 겁니다. 이 구절은 11절도 반복됩니다. 시에서 이 동어를 반복하는 거 5절과 11절이 반복인데 이렇게 19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이 높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을 수 없고 우주가 크고 높다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그랬죠. 지금 5절에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이랬죠. 주의 영광이 하늘들에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소리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이건 뭐죠?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주님 이 땅에 거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소서 이 말은 뜻이 뭔지 알겠죠? 주님 재림하셔도 이 땅에 거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소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예요. 이건 주의 재림 때 당연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실 때 이 땅에는 의와 화평이 넘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진리도 가득하게 되고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도 가득하게 되고 하여튼 주의 영광이 가득, 주의 아름다움,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돼요. 하박국 2장 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언제요? 구약, 신약 언제? 예, 천년왕국이죠. 이사 1장 19절에 그것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 주의 재림 때죠. 하늘의 왕국에서 이 땅은 주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주를 볼 겁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막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성막 성전, 특히 지성소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을 지었을 때, 주의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그곳에 굉장히 이 지구가 있다면 그 중에 이스라엘 속에 예루살렘은 성전 속에서는 지성소. 굉장히 좁은 장소에 좁은 그 공간에만 뭐 주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해서 떠나버리잖아요. 응? 떠나버린다고. 근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그게 성전에 있게 하소서, 뭐 예루살렘에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있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주께서 임재하셨을, 주께서 이제 하늘에서 오셨을 때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 주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시내에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봤어요. 변화산. 그것도 아주 좁은 공간이죠. 매우 좁은 공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 온 세상 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주의 재림을 기도하는 거죠. 주의 속교소서 이거죠. 6절입니다. 예. 그들이 내 발걸음을 위해 그물을 준비하였나이다. 이에 내 혼이 구부러졌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것이 한가운데로 그들이 떨어졌나이다. 셀라. 그들이 내 발걸음을 위해 그물을 준비하였나이다. 왜 저 그물을 준비했겠어요? 나를 잡으려고, 그죠? 응?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이 성도를 위해 하는 일이 올무와 함정을 놓는 겁니다.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물을 치는 거. 시편 140편 5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줄을 숨겨두고 길가에 그물을 치며 나를 잡으려고 덫들을 놓았나이다. 셀라.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줄, 그물, 덫. 예. 나를 사냥감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은 법과 제도로 크리스천들에게 불법을 강요합니다. 각종 다양한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입을 막고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억누릅니다. 크리스천들을 가장 억압하는 종교 탄압 국가들의 무슬림 국가들, 북한,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꼽지만 미국 역시 기독교 탄압 국가입니다. 미국도 기독교 탄압 국가예요. 근데 방식이 좀 다르지.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지. 저는 이곳에 많은 법과 제도가 크리스천들을 위해 마련한 그물이고 올무고 함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봅니다.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서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순간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지옥이라고 말하면 그건 혐오범죄다, 증오범죄라서 예, 그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심각한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뭐 내가 차별 뭐 금지 뭐 해가지고는 뭐 무슬림들 기도하면 꼼짝도 못하면서 말이죠. 응? 동네 그렇게 시끄럽게 말이죠. 기도 시간 됐다 막 앰프 틀어놓고 응? 그렇게 해서 아무도 꼼짝 못하면서 항의 한마디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뭡니까? 응? 차별이래, 차별. 법과 제도로 탄압을 해요. 그게 다 뭐죠? 그물이에요. 우리를 잡으려고 잡은 그 그물이고 올무고 줄이고 덧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그분 주변을 돌면서 올무 함정에 빠뜨릴 것을 찾은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함정에 빠뜨린다. 함정을 파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랬고 율법사도 그랬어요. 꼬투리를 잡고 함정을 파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올무를 준비하는 자들이 꼭 이방인들, 이교도들 같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적은 유대인들 안에 있었고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욕입니다. 예레미야 5장 1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이게 뭐 올무가 있죠?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다. 사람을 잡는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요. 사자나 곰이 사람 잡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한 자는 사울 왕이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였나이다. 이것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회적 현상이고 대환란 때는 절정을 이룰 겁니다. 성도들이 올무에 걸리도록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가 놓는 올무 함정, 줄, 덫 이게 뭐냐? 우리가 알아야죠. 올무에 안 걸리려면. 근데 그것이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가 탐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탐욕을 부추긴다. 사람들 속에 탐욕을 부추긴다. 정욕을 부추겨요. 그러면 사람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리게 한 게 누굽니까? 예. 모압의 점종이 발람이에요. 물론 모압의 대원자. 그들 앞에 뭘 놨죠? 우상숭배 탐욕이었어요. 모압의 신전에다가 해가지고 우상들 바치 음식 마음대로 먹게 하고 맨날 만나면 먹던 사람들한테 거다하게 음식 차려서 대접했을 때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나체나 다름없는 여자들이 신전 무희들이 앞에서 춤추고 말이죠. 이스라엘도 빙 돌아버리지 뭐. 눈이 돌아버렸지. 그날 뭐 완전 작살났죠. 마귀의 올무라는 게 뭐 이런 게 올무예요. 탐욕을 부추기는 거. 아가는 탐욕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렸고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TV에서 인터넷에서 뭐 여러분이 SNS에 나오는 모든 광고는 탐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탐욕으로 인해 사람들은 마귀 올무에 걸리고 멸망합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은 마귀 올무예요. 둘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렸고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상이 뭐죠? 돈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돈과 교육이에요. 뭐 주로 세 가지 할 땐 돈과 교육과 섹스라 그래요. 오늘날 돈이 그게 돈이 되느냐 이거야. 그 일하면 그 돈이 되느냐? 그거 된다 그러면 뭐 지옥도 간다 이거야. 돈이 된다 그러면 예, 돈이 우상이니까요. 교육을 숭배한다고. 자식 교육 무슨 교육하죠? 교육 건드리면 교회도 뭐 크리스천들도 막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뭘 해서 기도해요? 우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잘 가라고 기도해요. 아무도 뭐 교육을 뭐 대단치 않게 난 여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난 그런 사람은 그냥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 봤는데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요하의 증인이었어요. 진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세리토스 하이스쿨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등급이 뭐 9등급 10등급 되는. 우연찮게 제가 한의원에서 만났는데 걔가 그 학교의 탑이래요. 그럼 하버드나 예일, 아이비리그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가까운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갔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느냐 했더니만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느 교회 다니는데 와이 증인이 내가 진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킹제임스 성교교에서도 못 봤는 이런 일이 어때? 그 이야기를 알더라고. 내가 앞에 있는 그 아저씨도 알더라고요. 얘가 진짜 어떤 애인지를 일찍부터 봐왔다면서. 근데
그 사람 아버지도 제가 봤어요. 나하고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전했기 때문에 전했는데 나하고 논쟁 아닌 논쟁으로 붙었고 성경에 관한. 아, 그 사람들 진짜 예의 바르대 진짜. 난 성질 막 내는데 성질도 안 내요. 야, 교육을 숭배한다고 실제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뭐라 그러죠? 다 스타라브로 숭배합니다. 스타라브는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 뭐죠? 올무라고, 마귀 올무라고. 근데 그걸 마귀 올무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셋째, 입술의 범법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들이 뭐라고? 올무라잖아요. 잠언 12장 13절에 잠언 12장 13절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려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뭐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 입술의 범법이 뭐다? 올무다 이거예요. 헛된 말이나 거짓말이나 사악한 말은 말한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넷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함정, 올무, 줄, 덫이에요. 다음에 1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면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다섯째, 말씀을 믿지 않도록 하는 불신입니다. 마귀는 오늘 계속해서 불신을 조장합니다. 성경 비과학적이다, 신화적이다. 요즘은 신학교 졸업한 애들이나 이런 애들 막 동원해서 막 성경을 공개한다고. 왜? 그런 애들이 말하면 좀 더 신뢰성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게 있으니까. 저는 이 성경을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열심히 사역하는데 조회수도 많아. 회원도 많고. 성경에 영향을 미친 신하들. 제목 이런 것들이야. 그럼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을 대량 학살한 하나님 이런 거 있죠. 이 성경을 불신하도록 성경 전혀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심판자 하나님 이러면 어때요? 느낌이 다 똑같은 어휘라도 심판자 하나님하고 학살자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자 하나님은 의에 대한 보응, 심판, 죄에 대한 뭘 가르쳐 주잖아요. 학살자는 뭐죠? 죄 없는 사람 죽였다는 개념이 가깝잖아요. 이게 다 불신을 조장하는 건데, 불신을 조장하는 거라고. 창세기의 신화, 에덴의 신화, 노아 홍수의 신화, 설화, 이런 거, 전부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불신은 스스로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여섯째,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요즘 현대인주의에 이거 없는 사람 없을걸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마귀는 사람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압니다. 부자 되라고. 계속해서 부자 되라고 마음속에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부유한 자들이 아니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근데 부유한 자, 내가 생각해서 이미 부자들도 더 부자 되려고 애를 쓰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들대로 부유하게 되고자 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 마귀 올무라고 이게. 일곱째, 주의 징계 심판으로 그물에 걸립니다. 이건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불법에 대한 심판이죠. 주께서 범법한 이스라엘 위에 그물을 지었습니다. 아모스 3장 5절에 새를 잡는 덫이 없는 곳에서 새가 올무에 걸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덫을 땅에서 집어 올리겠느냐? 이만 주님께서 너희 위에 올무를 치겠다. 그물을 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주를 두려워야 됩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는 방법, 이거. 잠언 1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올무, 사망의 올무, 어떤 함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스스로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하죠. 주를 두려워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6절. 이에 내 혼이 구부러졌나이다. 내 혼이 구부러졌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은 혼의 낙심, 불안을 표현한 말이며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걸 말합니다. 범죄자들은 포위망에 좁혀올 때 어떡하죠? 숨도 쉬지 않고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 숨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내 혼이 구부러졌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몸이 구부러지는 건 뭐죠? 숨을 때 벽에 찰싹 달라붙고 바닥에 찰싹 달라붙고 그게 딱 그런 거죠. 두려움과 극도의 긴장 상태를 표현한 말이 내 혼이 구부러졌나이다. 내 몸이 몸에 땅에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내 혼이 구부러졌다고. 6절에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벗어나 그것의 한가운데로 그들이 떨어졌나이다. 셀라. 이런 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여성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리오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사자를 준비해 놨는데 그 굴에 사자들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던져 넣는데 성공했어요. 사자들의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와 거짓 던져는 성도들 앞에 구덩이를 파지만 그들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것은 주의 심판입니다. 시편 9편 15절에 이 교도들은 그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이 숨겨둔 구물에 그들의 발이 걸렸도다 했습니다.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다윗이 원수들에 대한 기도가 이겁니다. 시편 35편 8절에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소서. 또 그가 숨겨둔 그의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그를 바로 그 멸망에 떨어지게 하소서. 멸망이 알지 못한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숨겨둔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고 바로 그를 바로 그 멸망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님의 심판이지 뭐요. 시편 141편 10절 사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그물에 떨어지게 하시되 나는 거기서 피하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그물,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그들 자신이 떨어지게 하라고요. 주님의 심판 보응이죠. 7절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7절 여기 My heart is fixed. fixed 여기다 underline 두 번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이는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다. 이 fixed라는 것은 fix라는 건 뭐냐면 못을 벽에 봐서 단단히 고정시킨 거 있죠. 그게 fix예요. 몸을 고치는 것도 fix고요. repair 한다 그러죠. fix하라 그러면 고치란 뜻이에요. 뭐가 흔들흔들해. 그래서 딱 묶어 고정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fixed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내가 박혔다 이거예요. 그게 my heart is fixed.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나는 마음이 확정되어 있어요. 내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 더러운 불결한 음식으로 부정한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는 뭐죠? 확정된 거였다고요. 확정, 이게 픽스드라고요. 그 흔들림이 없었다고요. 확정되다, 고정되다, 이 픽스는 또 하나 뜻이 뭐죠? 방금 말해 고치다, 수리하다 이 말이죠. 그럼 뜻이 뭐 내 마음이 고쳐졌나이다. 오 하나님은 내 마음이 고쳐졌나이다. 이 말이 되는데 흔들리던 마음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이 생각이 고정되고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픽스 되었다고. My heart is fixed. 근데 한국말은 이제 하나로 선택해야 되겠죠? 번역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하든지 내 마음이 고쳐졌나이다 하든지 하여튼 근데 고쳐졌나이다 보든지 확정되었나이다가 이제 좀 더 일반적이니까 확정되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 머리를 고치기 전에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생각부터 고쳐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네 마음을 고쳐먹으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 일상생활에 그 진리란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네 마음에 있고 네 마음에 네 입술에 있다고. 네 마음에 가까이 있고 내 입술에 심이 가까이 있다고요. 진짜 그래요. 네 생각을 고쳐먹어라. 네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게 뭐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이게 내 마음이 고쳐졌나이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를 고치기 전에 언제나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음이 딱 픽스드가 되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도 왕이 시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를 용광로에 집어 던진다 그래도 그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픽스드가 되었다고 그는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해서 내게 닥칠 피해라든가 앞으로 내게 닥칠 결과라든가 이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우린 좀 지혜롭게 생각해서 괜히 그렇게 했다가 내게 닥칠 결과가 안 좋다. 피해가 있다. 이런 우리는 계산적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확정된 사람들은 한편으로 좀 황당하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뭐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이 육신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심지어 그렇게 하다 내가 개죽을 당했다 쳐도 내가 한 번만 마음을 굽혔으면 그냥 꽃길이 열려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그 대적했다가 가시밭길을 걷고 뭐 망했다 그러다 뭐 나중에 다시 승진했다 그러면 또 고진감래라 그러고 별소리 다 있는 뭐하고 뭐 열면 달다 그런 소리 하겠지만 실제로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 과에 한 명 저보다는 후배였고 아버지가 공무원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은 하도 뇌물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친구 지금 알아요. 근데 굉장히 상계동이 어디야 조그만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아들이 엄청나게 아빠한테 분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뇌물을 안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야. 남들 다 받는 뇌물 왜 우리 아빠는 혼자 독야청정하고 고매한 척 하느라고 자존심 지키고 뭐 한다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냐 이거. 남들 받을 때 같이 좀 받지. 그랬으면 지금쯤 큰 부자 됐을 텐데. 베트남에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히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 독재국가라든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수록 부패지수가 심하죠. 그건 공무원들이 월급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월급으로 안 살고 뭘 하겠어요? 뇌물로 살아요 거의.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들만 해도 뇌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월급은 그대로 저축한다 그랬어요. 그럼 생활비는 촌지로 산다는 거였어요. 촌지로. 그럼 왜 시골 학교 같은데 배정답은 그럼 왜 힘들어 하겠어요? 시골의 농부들은 촌지를 안 주고 뭘 줘요? 현물을 준다고. 감자를 주고 고구마를 주고 뭐 무나 배추를 주니까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는 먹을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3년이나 5년만 터울을 돌린다고. 거기 갔다 오면 빨리 승진시켜줄게. 시골 학교 배정해주는 조건이 뭐 섬이나 시골 학교 배정해주는 조건은 딱 그겁니다. 거기 몇 년 있으면 올 때는 호봉을 더 높여주니 성질을 높여주니 하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 그랬어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뇌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왜 공무원들이 규제를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규제가 많아야 콩고물도 많아요. 규제가 많다는 말은 떨어질 콩고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풀지? 국민은 뭐 국민. 규제가 많아요. 콩고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딱 결심을 한다. 확정됐다. 현실에서는 아주 괴롭죠. 근데 영적 가치관과 이 교리적 기준이 확립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갈 것인가 여행을 갈 것인가 그리고 뭐 여행 갈 길로 확정된 사람은 아무 갈등 없어요. 예배 갈 것이 확정된 사람도 갈등 없습니다. 근데 애매한 사람들이 갈등을 좀 하지. 그냥 가족 간에 여행을 갈까? 오랜만에 가족 간에 여행을 갈까? 그냥 예배를 그냥 가든 예배를 갈까? 갈등을 한다. 갈등을 한다는 뜻은 뭐냐? 마음이 확정이 안 됐다고요. 수입의 일부를 주께 헌물로 드리는 일, 헌금하거나 뭐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 생활하면서도 술을 좀 마셔도 되는지 갈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갈등을 왜 하고 고민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아예 마음속에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은 아예 갈등할 일 자체가 없고, 그런 걸로 기도할 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할 일 자체가 없다고. 어찌하기 뭘 어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마음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바뀌고 참 영적 생활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힘들게 뭘 힘들어요. 먼저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그럼 갈등할 일 자체가 없어요. 고민할 일 자체가 없고. 다시 7절 마지막. 이에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니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불평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뭐라고? 노래하고 찬양을 드린다잖아요. 마음이 확정되면 찬양과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늘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평과 이런 것들만 가득히 나와요. 불만만 쏟아져 나옵니다. 8절입니다.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내 자신도 일찍 깨리라. 이 구절은 10편 57편 8절 108편 2절에도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깰지어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는 영적 깨어남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만 문자적 의미는 뭐죠? 깨어라 깨어나라. 문자적 의미는 뭐죠? 잠에서 깨어나는 것, 죽음에서의 부활이죠. 문자적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나라 일어나라 영적으로 하면 그거는 영적 각성이라든가 회개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문자적 의미는 뭐죠?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 내 자신도 일찍 깨리라 이 말은 뭐죠? 주의 오심으로 인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이미 깨어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고, 내 자신도 일찍 깨리라 이 말은 부활을 말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첫 열매들로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깨어났습니다. 우린 7년 대환란 전에 무덤에서 깨어나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적용하면,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때로 접어들면서 이 교도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민족은 있었지만 국가는 죽어버렸죠. 유대 민족은 있었지만 유대 국가는 죽어버렸다고. 언제부터요? 바빌론 포로 때부터 유다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로 이름 자체가 사라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죽어버렸다고요. 민족으로는 안 죽었고 국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제 1948년에 일부가 회복되었다가 대환란 때 다시 빼앗기고 천년왕국 때 다시 그 왕국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깰지어다 이런 거죠. 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보면 자주 나오죠. 이게 뭐냐면 모두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왕국으로 회복되는 것, 다윗의 왕국, 한마디로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서는 것, 이것을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런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건 뭐냐면 영적 이야기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그들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걸 말해요. 9절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라.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기에 역사적 개인적 적용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아무 어려움 없고, 본문의 정확한 교리적 예언적 의미는 회복된 왕국 천년왕국에 대해 찬양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개인 예배나 회당 예배나 성전 예배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왕국의 백성이요 제사장 왕국으로서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주께 찬양합니다. 이 구절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는 일은 뭐 너무 쉽습니다만 우리한테 적용하면 영적 적용하는 거죠.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주를 찬양하는 일은 영적 희생물 드리는 일이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절 본래 본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백성들 가운데서, 온 민족들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주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10절 실로 주의 긍휼은 가서 하늘들에까지 또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긍휼을 주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이른단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늘들 위에 계시는데 하늘의 영광이 구름들까지 이른다 그러면 거꾸로 내려오는 거잖아. 이게 아니고 이건 재림하신 주님이 땅에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신 주님이 땅에 거하시니까 땅에 거하신 주 예수님,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졌고 거기서 주의 긍휼, 주의 진리가 뭐라고? 하늘들에까지 구름들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하신 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긍휼, 주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들에 위에 계신 주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땅 위에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의 긍휼들과 주의 진리가 얼마나 크냐면 하늘들에까지 구름들까지 이르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말하는 거지. 이 땅에 천년 동안 베풀어지는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하늘들에까지 구름들에까지 이른다고. 그렇죠? 뭐 그러면 뭐 문제가 아주 뭐 쉽게 이해가 되죠. 11절.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해석이란 말이 굉장히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진짜 문자적 해석이에요. 물론 영적 해석을 받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요. 11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주셔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있게 하소서 있는데, 네. 이거는 이미 앞에서 5절에서 나왔던 구절이라 반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편은 57편을 마치고 내일 58편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잘 듣고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이루신 일들이 많고 또 주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힘이 크고 많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펼쳐서 저희 가운데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며 저희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저희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들 주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듣지 못하는 그런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 같지 않냐고 언제나 참 주의 말씀을 잘 보고 잘 깨닫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연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